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주님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또한 삶 속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삶 속에서의 모습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또 우리의 예배를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만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엔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영원하신 기억 또 마주해 주께. 그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여기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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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주님이 시간 잠시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만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여,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부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 온 영광과 온 찬양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온 죄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시다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기도로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행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만 행복한 축제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줌으로 함께 행복한 축제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느낀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겐 지혜를 주시며 닫혀진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기뻐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후 있을 노방전도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기 싫은 마음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 늘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로 초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여기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다면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불화가 그치고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청년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듣는 청년들의 마음도 좋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좀 몇 가지 바뀌는 게 있는데요. 먼저 저희들이 헌금송 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조명을 활짝 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모든 예배 오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예찬홀에서 마중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기도에 먼저 동참하셔서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청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뒤에 새가족 리더분들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좀 전에 인사를 나누긴 했었는데요. 손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승교님, 네, 김현정님, 네, 4층에 계시는데요. 우리 먼저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앞으로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또 새가족부에서 또 저희 청년부에서 잘 함께 주님의 뜻대로 안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가 좀 많습니다. 노방전도 광고가 있는데요. 지난번 주일과 마찬가지로 2차 노방전도가 진행됩니다. 다만 지난번과는 달리 지역을 조금 달리해서 전도팀장이신 곽재환 팀장님께서 예배 후에 관련된 전도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실 예정이오니 예배 끝나고 셀 모임 없다고 집에 가지 마시고 꼭 함께 노방전도 동참하셔서 태신자 한 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금일 저녁 예배는 무비데이로 저녁 6시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또 함께 영화를 볼 때 팝콘과 함께 음료수가 제공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셔서 함께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문화행축에 참여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이 아닌 성령홀 지하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참고로 저희 청년부는 이음교구와 함께 금요일에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으로 특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월 25일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전체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명시민운동장이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함께 체육대회에 동참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오랜만에 하는 체육대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다 체육대회에 동참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6월 달에는 저희 청년부에서 금요철야 예배위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헌금위원들을 청년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리더분들을 포함한 모든 세럼 분들 중에서 금요 예배에 참여 가능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함께 헌금위원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부 예배 시 음료 반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텀블러나 혹은 생수병만 가능하오니
저희들이 질서를 지켜주시는,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행축데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24일인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전도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이모티콘도 보내주시고 할 텐데, 기프팅도 보내주시고 할 텐데, 이제 교회에 정말로 올 수 있는 사람, 확정자와 방문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셀 원들을 비롯한 모든 셀 리더 분들께서 내가 태신자들을 누구 전도하겠다 기록하셨잖아요. 그 기록했던 그 태신자들이 몇 명 올 것 같습니다, 누구 옵니다, 이런 식으로 셀 리더분들께 꼭 알려주셔서 셀 리더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하셔서 슈셀 리더분들께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럼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앉아있는 모든 청년분들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기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기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한 강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2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이렇게 한번 크게 화답하면서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한번 환영해 볼까요? 시작.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조용성 목사님으로 바뀐 후에는 제가 이제 거의 뭐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열정 있으시고 순수하고 열심히 있으신데, 오늘 또 오랜만에 이 5월에 또 청년부 예배를 또 섬기면서 오랜만에 섬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어르신들은 막 어린이 주일도 있고 뭐 여러 주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5월에 한번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 해서, 지난주에도 우리 조용성 목사님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연애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심각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래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에 얼굴에 쌍따봉 날려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트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청년부 말씀을 통해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결혼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결혼할까요? 우리 결혼할까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우리 청년들, 이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제가 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내용이 많을 거예요. 청년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취업을 어떻게 될까, 또 직장 생활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할까, 뭐 이직을 어떻게 할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까, 또 미래의 진로, 뭐 진로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겠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자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아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청년부 중에 결혼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도 하람이랑 또 다 결혼도 얼마 전에 했지만, 결혼으로서는 선배겠지만, 그래도 여기 또 지금 연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연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몰래 연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이 연애를 신지 오래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모태솔로도 있을 거고, 그렇죠? 모태솔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귀한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연말이 전에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몇 년 전인가 연말이 다가왔을 때에,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은 막 우리 보니까 우리 형제들끼리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막 그렇더라고. 막 시커멓고 저도 그래가지고 근데 막 몰려다닐 때에 제가 한번 걔네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네들은 여자친구 있니? 물어봤더니 그때 한 청년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뭐 누구는 있어요. 저는 뭐 누구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청년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에는 여자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습니까? 여기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데. 근데 무슨 말이에요?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만날 사람이. 근데 정말로 만날 사람이 없습니까? 뭐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발견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느꼈던 것 중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라 청년 때에 막 10년 넘게 연애하고 죽어라 사귀고 나서 결혼은 딴 사람이랑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막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귀고 열심히 막 하고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또 딴 사람이라고 막 결혼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좋은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좋은 사람을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가 또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고 함께 인생을 걷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처음 보신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시고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 제도와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많은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근데 저는 결혼 안 하고 혼자가 편해요. 여러분 물론 혼자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독신의 은사가 있게 생겼나? 아니면은 여러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독신도 소명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신으로 살도록 부르셨으면 독신이 가능하지만 단지 내가 두려워서 책임을 지기 싫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성경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은 멀어 보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멀어 보이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더 간단히 말하자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상형은 뭐예요? 이상형? 여러분의 이상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뭐 정답은 다 이렇게 말하겠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자가 좋은 사람이라는 정의가 다 다르잖아요. 뭐 물론 형제들은 제가 압니다. 형제들에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단 예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뻐야 되고 여러분 또 예뻐요. 남자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자매들도 그럴 거예요. 자매들도 나름대로 보시면 좋은 남자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뭐 키 커야 되고, 직장 좋아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가정도 여러분 괜찮은 가정에서 있어야 되고, 눈빛도 선해야 되고, 운전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카톡도 응답이 빨라야 되고, 집착도 안 하고, 나만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 깻잎도 안 잘라주는, 나만 바라보는 그런 여자. 맞죠?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이미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완벽한 배우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당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형을 찾으려고 우리가 헤매다가 현실에 우리에게 맞는 배우자를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결혼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이 결혼하는 배우자를 찾는 뭐 그런 스토리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한 줄 아세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살.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뭐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우리 창세기 24장 63절 보시면 이삭이 항상 했던 게 이거예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니라. 그러니까 이삭은 40대가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맞는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이삭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의 종을 시켜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단순히 거리를 돌아다니게 만들고 좋은 여자가 없나 그렇게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놀라운 장소에서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연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종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처음부터 리브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이 먼저 기도하면서 찾았고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리브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항상 하면서 내 짝꿍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상적이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선택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선택할 때는 항상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만족되면 내가 선택을 하고 만족을 안 하면 내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준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뭐 짧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발견하는 그 기준과 방법, 간단한 방법을 3가지만 좀 나누기 원하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 나와 믿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나와 믿음을 만난 사람, 나와 믿음이 맞는 사람.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나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으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인 가나안 족속에서 택하지 말고 고향 족속인 믿는 족속에서 이 아내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고 누구 만날 때에 목사님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다 좋대요. 하나 아쉬운 게 뭐냐, 믿지 않는데요. 나랑 종교만 빼고 다 같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고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세계관이고 나의 세계관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뭘 말하냐? 여러분이 같이 살면서도 평생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주말을 보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자녀를 키우는 가치관이 나와 다를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한 가지만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불신자 아내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드릴라 때문에, 그 여자친구 때문에 신앙도 잊어버리고 머리도 깎여가지고 처참하게 여러분 나중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타협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큰 기준은 뭐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나중에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뭐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정을 가서 가정을 다 구원시킨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실제로 불신자 가정에서 전도해서 전도한 가정들도 많지만 평생을 많이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그게 사명이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결혼하고 나면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신자처럼 돼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고, 여러분 부부는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믿음이 좋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안 빠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더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더 예배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중에,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여러분, 꼭 솔로일 때는 교회 잘 나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여러분 섬김도 잘하다가 누구랑 사귀고 교제하면 꼭 교회에서 사라져버려. 그러다가 꼭 이제 깨지면 다시 나와. 왜 나왔을까? 또 오랜만에 나왔네 보면은 헤어졌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이거는 좋은 신앙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기 이전에는 내가 신실했는데, 교제하기 이전에는 내가 예배자였는데, 교제하기 이전에는 내가 기도자였는데, 교제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면 이거는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열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겠죠? 안전하게 연애하기 위해서는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제가 이제 굳이 조금 몇 가지를 말하자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과 교제했더니 오히려 다른 사람과 관계가 두루두루 더 좋아졌다. 근데 그 사람과 사귀었더니 두 사람만 만나고 딴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더라. 이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여자분들 있죠. 여자분들, 자기는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하고만 사귀어야 되고 나하고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둘이 묶이긴 하는데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중독이 되고 의존적이게 되어서 여러분 비정상적이게 되고 여러분 반드시 상처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관계는 득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더 넓은 관계가 되는 거고, 와, 내가 저 여자를 사귀었더니 내가 인간관계가 2배가 더 넓어졌어. 내가 저 남자와 만났더니 좁은 사이였는데, 좁은 세계였는데 이제는 인간관계가 더 넓어졌어. 그런 사람이 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여러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더 비참한 사람이 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참 귀중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중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깨닫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남자를 내가 사귀었더니 그냥 그 남자에게 푹 빠지기만 해, 여러분, 그리고 막 상처받아. 그거는 좋은 남자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냐? 내가 그 남자를 만났더니 그 남자한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존귀한 여자구나, 그거를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남자를 제대로 만나야지 내가 존귀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났더니 단순히 내가 그냥 푹 빠지게 되더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건강한 자존심이 세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존중은 사랑할 줄 알고, 뜨겁게 사랑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과 행동이 똑같이 살아가고, 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나에게 배울 점이 있을 때에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더 많이 있겠지만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을 연애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을 보시면, 이삭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날마다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늘 계속 움직이셔서 기가 막힌 타이밍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찾게 하시고, 여러분 40세에 결혼을 하게 만드셨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배우자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섭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기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종이 기도하고 이삭의 아내를 나가 찾은 거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가 찾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그 사전 작업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시면 75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여러분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또 이삭도 40세에 여러분 만나서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기까지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짝을 찾지 못하는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손 놓고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성숙해지셔야 되고, 나를 더 발전시키셔야 되고, 내 감정을 잘 다룰 줄 알고 상처를 치유할 줄 알아서 더 건강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 책임감을 갖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상대방에게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대방도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맨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배우자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막 출시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여러분 지금 짝꿍이 없는 이 시간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준비되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잘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찾고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내게 맞는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우리는 보통 사랑 생각하면은 유튜브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고 해서 사랑하면은 설레이는 거고, 사랑하면은 뜨거운 거고, 사랑은 애틋한 거고, 사랑은 기분 좋은 거고, 사랑은 가슴 아픈 거고,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적인 사랑의 특징은 뭐냐? 다 감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의 여러분 핵심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연애를 하고 결혼을 내가 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좋아 죽겠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연애가 힘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책임 없는 사랑만 하려고 해서 여러분 연애가 힘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가깝다고 느끼는데 책임지지 않아요. 감정은 서로 교류하고 감정은 나누는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뭐냐? 나를 사랑하게 해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설레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의 목표는 내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평생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 하람이하고 지금 누구냐? 네, 혜림이는 요새 많이 행복해 보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예. 혜림이가 살이 많이 빠지고 막 더 이뻐지고, 하람이도 막 바이브레이션이 더 깊어졌어요. 막 이렇게 더 잘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 신데렐라의 스토리가 막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했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인생은 결혼 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모든 갈등과 모든 싸움과 모든 결혼 후에 모든 것이 시작된다니까요. 단순한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여러분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결혼만 하면 내 외로움을 다 해결해주고 내 상처 다 치유해주고 내 행복을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내 배우자가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줄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배우자를 앉히면 결혼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뭐냐? 결혼의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과정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나를 변화도 시키시고 고집 센 나를 다루기도 하시고 참을성이 없는 나를 또 훈련시키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만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부부가 여러분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가정이 한 몸이 된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과정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어지면 지루할까 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년 여러분들, 오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나누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해야 될지 우리가 같이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스펙이 좋고 유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잖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 여러분 늘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사람인가?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예배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함께 사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결혼은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외롭다고 아무나 붙잡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외로운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배우자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배우자 기도. 근데 배우자 기도는 여러분 제가 항상 느낀 게 뭐냐?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따라해볼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막 그냥 하나님 키는 몇이고요, 몸무게는 몇이고 얼굴은 누구 닮았고 물론 너무 그렇게 해도 그렇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도 지금 제 아내를 제가 기도를 하고 그대로 만났거든요. 제가 참 신기하다고 느꼈는데 전에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막 울면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년들이요,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사모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저는요 배우자 기도를 옛날에 할 때 한 가지만 구했대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셔야 했는데 진짜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연애하면서도 전도를 한대요. 전도를 하고 연애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하시면서 한 번도 이마트 같이 가본 적 없고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그래서 많이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어요. 제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배우자 기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라도 좋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는 근데 내 뜻대로 여러분 이거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자.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배우자 기도를 하면은요 배우자 기도가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깨닫게 되고, 두 번째, 나중에 여러분 기도했던 배우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이 내 기도의 응답임을 깨닫게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배우자, 목사님 제가 식기도도 안 하는데 배우자 기도는 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배우자 기도라도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만이 아니다. 결혼의 목적은 결국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여러분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쫓으면 쫓을수록 행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믿음과 기도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잘 찾으시고, 아시겠죠? 결혼의 과정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길, 행복한 결혼이 되시길, 또 연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교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대상자는 내 욕심으로 세상적으로 감정으로만 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꿍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의 단계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이 우리 결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좋은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눈 중에 핵심 중에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 잘 믿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가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책임질 줄 알고, 또 하나님 관계를 넓힐 줄 알고, 또 존중받을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나를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마십시오. 결혼이라는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배우자 기도를 시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아름다운 가정,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배우자를 찾는 믿음의 가정들을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나에게 꼭 맞는 배우자 잘 찾아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뜻과 거룩을 이루어 가진 믿음의 또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결혼을 같이 나누었는데 결혼의 목적이 행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을 향해 나가는 과정, 하나님 행복을 추구하면 실망만 커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을 쫓을 때 행복이 따라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아름다운 과정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혼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다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 거룩한 건강한 우리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리브가를 만났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 우리가 결혼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 기뻐하시는 남편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에 5월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결혼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결혼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심을 발견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때에 하나님 리브가를 만났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목적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희생이고 섬김이고, 결혼은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또 만나고 또 교제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성경적인 이 결혼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을 향해 나가는 이 가정 가운데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강은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모든 강은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가지 마시고 우리 2차 노방전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팀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바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